우상 이기기. 자, 이 시간에 가나안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언제나 성공의 참된 반석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 사업가 분기 뒤에도 세상 기준, 사람 기준의 성공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성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 마지막에 임재라는 찬양이 있죠. 그것이 그 속에 성공 방정식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증, 임전사님 간증을 통하여서 전하 기도원 원장님은요, 성공을 맛보는 것이에요. 20년간 신실하게 보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사님 못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악한 것들에게 눌려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보혈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계신 자리에선 참된 성공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이 땅에선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보혈 따라 썩어지지 않는 것을 기도하여 구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48년 눌려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그 동네 귀신들 모두 몰고 다니셨는데 완전히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복음의 전파력이에요. 아마 제가 과거에 전하였고 가르쳤던 것들 한 달이 건넌다고 하죠. 몇 사람이 듣고 보고 했던 걸 정리해가지고 아마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거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혈 기도문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신실함은 기독교인이 믿을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노력을 아끼지 말고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 사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끝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 무릎 꿇어 기도하여 성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가 있죠. 오늘 낮 시간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김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랑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것들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해도 자꾸 여러분이 선포해 버리세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는 이미 성공한 착한 선을 누린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순혈붕에 통하여 들어오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누리고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자, 여러분 어린이 만화 중에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이 누굽니까? 거인 지니가 있죠. 지니가,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알려드립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니는 램프를 비비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침묵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침묵의 경험 또한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램프 비비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진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순간 내 소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문제가 없는지 자아성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의 소망을 올릴 때 이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 한 번 정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진이한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세 가지 소원, 세 가지만 들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 무한하게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이런 자아성찰이 와요. 아,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 이게 뭐냐? 램프의 요정 진이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고 나면 너는 내 것이다.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바로 그 순간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미 반은 성공하였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가짜 우상, 가짜 성공에 목매이지 말고 램프의 요정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아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장 큰 특징은 임마누엘로 영광과 존귀가 이 땅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계신을 48년을 섬겨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남녀호랑교, 사실은 이 남녀호랑교의 기원은 영성이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건너갔어요. 남녀호랑교를 일본에 만든 사람은 제주도 무당 출신 남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건너갖고 남녀호랑교 만들었어요. 맨날 그 주문이 그러죠. 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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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집안이 호랑이가 막 들어와. 그래. 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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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웃으시지만 그 사람들 하는 거 봐요. 부적 갖다 놓고 물 떠다 놓고 앞에다 앉아갖고 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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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제주 방언인지 일본 방언인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어요. 마치 램프의 요정한테 비는 것 같아. 그런데 세 가지만 알려줘. 그런데 이 남녀호랑교의 일본 귀신들은 한국 귀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당히 번잡하게 만들어요. 일본 귀신들을 분석해보면 네팔 일본 귀신들 우리보다 전 세계에서 영역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점 볼 때 마녀 또는 점쟁이들, 타로점 보는 사람들, 진짜 영역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태어나면 동네 시장님부터 나와서 보호하기 시작해. 우와, 영적인 힘을 지녔다.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자, 카드에다가 소원을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여러분 깨어서 들어보세요. 소원을 쓰라 그러면서 자, 카드 주세요 이러면서 나는 커피를 한 잔 해야지 이러고 커피잔이 이런 잔이 아니야, 여러분. 잔이 납작한데 잔이 두 배로 커. 그리고 거기에 시커먼 커피를 마구 따라 놓고 거기에 이 라이트가 쫙 비치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카드를 이렇게 옮기면서 그 글씨를 밑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다 보이죠? 그래 놓고 너의 소원은 여자친구가 너에게 김밥을 사다 주는 것이구나. 우와, 신령하다 막 이래버려요. 그런 가짜 귀신들도 말이에요. 10,000명 중에 1명 태어났다고 막 박수 치는데, 제가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을 대학원 때 조사해 봤는데 한국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냐?
용주사부터 병점역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한 집 건너 하나씩 이런 게 소떼가 섰어요. 여러분. 소떼가 서 있고 여기 귀신 무당집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주관하는 것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귀신 레벨도 제일 높아요. 여러분. 이건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영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순간 최고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 그때 최고의 부요함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남녀호랑교 48년 믿었다고요? 네? 그 동네가 아마 어둠과 흑암 속에 아주 쑥대밭이 됐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 어눌해지고 무기력해졌을 거. 오죽하면 자녀분들이 포기하였을 거예요. 포기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가 오느냐?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정신이 나가고 신체가 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치매 검사하면 치매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녀들이 지쳐버려요. 48년이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주의 종들이 2명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상은 유지되는데 결정적으로 생명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때 여러분 그냥 평범만 갖고 또다시 집안에 분란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생명이 보존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찬양팀이 부른 찬송이 우연은 아닐 거예요. 임재를 불렀죠.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임마누엘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막 죽으라고 보혈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름이 금방 지나가고 봄이 금방 지나가고 그러고 1년이 지나서 어머니 만나 뵈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교회 나가니까 얼굴이 밝지? 그러는 거. 그러면서 집안에 동네 호랭이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이 어땠냐? 자, 충청도 남부부터 전라도 북부까지 있는 귀신들이 이것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일명 여러분들이 귀신 소설 볼 때 지방령이란 거, 지방령. 그 동네 귀신이 많아요. 성황당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가령 말이에요. 뭐 서산이나 서천 가는데 거기 돌무더기 있고 성황당에서 그거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없애는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냥 없애면 시청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러시면 됩니까? 뭐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귀신 쫓아내고 온 동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힘써 하는데 바카스는 한 병 안 갖다 주고 시청에 공무원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시청 가서 우리 깊게 토론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다 가버려요. 여러분. 다 가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어떤 이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날 가면 호랭이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갖고 돌무더기를 처음에는 막 산더미만처럼 쌓아놓는데 그 다음 가면 요만큼 쌓아놔. 뭐 아이들 돌탑처럼. 그러면 여러분 등산화를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화로 한번 싹 밀어보세요. 그러면 또 호랭이 하면서 이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요걸 얼마나 해야 되냐? 한 일주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피를 뿌리면서.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일례를 들어서 말이에요. 태백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부처상 비슷한 거나 산신령 동상을 갖다 놔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속인들이 무당짓 하면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상 차려놓은 거 전부 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산신령처럼 이렇게 돌을 깎아놨어요. 그럼 가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발로 한번 툭툭 차보세요. 그리고 뺨을 한 대 때려보세요. 너가 신령하면 신령하게 말 한마디 해봐.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럼 코도 꼬집고 기도 잡아 당기고 그리고 그 녀석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벼랑 위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뒤에서 발로 확 밀어버리면 대굴대굴 굴러요. 그럼 그 밑에서 무속인들이 굿하려고 준비하다가 신령 내려간다 이러면 말이에요. 막 우장창 쿵탕 소리가 나고 그러면 말이에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다음 날 보면
신령이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속에 그냥 푹 처박혀 있습니다. 네? 근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로 가는 이유를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 하니라. 그 뭡니까? 믿음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낮 시간에 들었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 그랬어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자, 여러분의 머리 내에다가 손 얹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 기억력이 살아날저다. 치매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내가 20대로 바뀔저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게 제일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어디다고요? 사람은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결된 시편 23편 1절이라 그랬죠. 이 두 구절을 동시에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도 암송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가 7천의 성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많이 부흥된 교회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의지 다음에 담임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집필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책을 쓸까요? 이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미 성공하였다죠. 그러니까 오늘 증표로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간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성공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겠다 그랬지 성공시켜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냐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말이에요. 요한일서를 보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을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예? 이런 느낌이 와요. 너 돈 있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제가 첫 책을 집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책 출판비 되실 분들이 있으면 출판비를 지급하실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책을 사랑의 능력을 쓰시는데 출판비 되실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한 분들에게 무한정 복이 넘칠저다. 예.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출판비 되실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멘 한 분들은 각오들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본 출판물 처음에 최소 인쇄비가 5년 전에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출판사에다 전화해서 처음으로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표지 디자인 해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조금 수정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3천만 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었어요. 네? 3천만 원은커녕 예?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멘 하였으니까 제가 듣기는 한 5분 아멘 한 것 같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였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죠. 친밀하면 우린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기독교인들, 성공한 사역자들은 순혈로 복음만 증거할 수 있으면 이게 성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제대로 성삼위로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집안의 어머니 치유하시고 48년 된 우상을 완전히 멸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집안에 사역자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연장받거나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는 성공은 친밀함이에요. 임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크게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거짓 사꾼처럼 거짓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성공이란 단어가 왜 복음하고 배치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공은 때로는 이런 미혹을 가져와요.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속으로 전도사님 집안이 부럽다 이러시는 분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피를 마음에 뿌리고 갑절로 성공이 들어옴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란 단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만 바라보다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돼요. 쉽게 설명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을 할 필요가 없죠. 성공했는데 죽으면 이건 가짜 성공인 거예요. 성공했는데 죽음이 다가오면 이건 가짜 성공인 거예요. 가짜 성공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요? 친밀함, 동행, 임재예요. 동행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런 뜻이에요.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이런 기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뜻은 이런 것이 있죠. 영혼이 호흡하다, 인생이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한 번에 외쳐보세요. 호흡하다, 회복되다, 충만하다. 그런데 요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 임재예요. 임재를 세자로 얘기하면 친밀합니다.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하니까 동행하세요. 친밀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가짜 성공, 우상을, 가난의 영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종종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폼생 폼사의 증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폼 잡고 싶어 해요. 폼 잡고 싶어 하지 마세요. 가짜 성공 우상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 집사가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분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보혈로 칭찬해주고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주고 함께 무릎 꿇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 집안이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그 지역 최고의 무역의 집안이에요. 특히 마가 요한의 집안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이 청년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어떻게 보면 풍성함이 넘치죠. 우리 여기 있는 앞에 자녀들에게도 이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놓고 야고보 요한 사도 앞에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가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데 자연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드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고르반 같은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양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다니면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양고기 좀 먹자 그러면 고르반 잃어버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더운 여름날에 삼계탕도 먹고 싶고 양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데 눈물을 흘리며 고개 돌리는 것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짜 우상 가난의 영에게 있으면 자기 것은 아까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바나바 집사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레벨이 비슷한 같은 집사인데 자기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많이 명예가 높은 것 같고 사회적인 인지도 높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감정이 폭발해요. 감정이 폭발할 때 세 가지가 마비된다 그랬죠. 감정신앙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폭발하느냐? 이성이 폭발해버려요. 이성이 단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신앙 앞에서 자기 합리화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성이 있어야 자기 합리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감정신앙 앞에서는 감정만 폭발하는 것이지 이성이 아웃되고 지성이 아웃되고 하물며 영성이 아웃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성이 아웃될 때 뭐 세상적인 성공이든 교회 안의 성공이든 성공이란 단어가 완전히 떠나버려요. 모든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70명입니다. 이 70명이 300명이 될 때까지 몇 년이 흘러요? 400년이 흐르는데 미국 하버드를 비롯한 세계 신학대에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왜 400년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400년이 지나면 노예 근성이 몸에 자리 잡고 멋은 유전인자가 400년 동안 생겨나는 것이에요.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 속에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과 유전인자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혈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몸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몸이 폭발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완전 치유가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직 체질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감정이 폭발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걸 갖다 드리면 우리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 산수 계산이 안 돼요. 지성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경쟁인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경쟁에서 바나바를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영성도 사라져버려. 이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너희가 가진 것이 너에게 있을 때도 너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도 주인이 아니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만나봤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각종 우상이 떠나가고 가짜 성공 우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급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성공은 참된 성공이에요.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 나타났어요. 본문에 8절에 나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먼저 답을 줍니다. 진짜 성공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다. 세상 성공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참된 성공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한금률이 적용되면 돼요. 한금률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절대적 진리.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건 절대 한금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집중하면 내 이웃을 다스릴 만큼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 내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간절히 기도,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받기는 받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처럼 답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투쟁적으로
언제나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 응답의 기적, 기도 축복의 기적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고 좌절을 느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질문화법을 동원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난다든가 평강의 마음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기도가 이미 살아나요. 기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피를 좀 뿌려주고 저나 사역자들 몇 분이 앞장서서 기도하면 오늘 단장이라도 기도 대폭발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첫 번째 물어요. 두 번째, 보혈을 따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한번 외쳐봐.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동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정확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프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픈 허리, 귀, 머리, 다리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이번에 제가 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차의 레벨이 소나타급인데 말입니다. 그거보다 한 레벨 더 높은 걸 사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랜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따라서 보혈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이번 달에 그랜저를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탐심을 넘어서서 정말 필요하다면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를 묻고 평강이 다가오며 보혈로 목표를 정확히 정하세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 믿음이 산만해져요. 기도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꼭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기도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한번 외쳐보세요. 공산주의 아웃. 이것이 목표에서 오늘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분명히 교회 올 때 목표가 이 나라에서 가난의 영 공산주의가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목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를 다른 기도를 다 하다가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는 말이에요. 막 기도 제목이 막 몇 가지가 생각나요. 막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체를 아우르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자마자 마음에 보혈을 뿌리고 안 되면 보혈로 방언기도 시작하세요. 보혈로 방언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목표가 공산주의 아웃이었구나 이게 생각나요.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가난의 영 아웃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들 아웃, 우상 아웃, 무속의 영 아웃 이런 것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생각나면 여기서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역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혈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자꾸 아웃 그 다음에 목표가 자꾸 생각나면 얼른 종이에 적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말로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다가오느냐? 방언 통변의 역사가 다가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이미 그 집안은 기도응답 받았어요. 기도응답의 속도가 빠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도하고 싶을 때 질병 낫는 걸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이 병 꼭 낫게 해주세요. 반드시 목표를 정하세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정하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걸 잘했어요. 첫째, 보혈로 회개를 잘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린다, 사랑합니다, 초청합니다. 이 기도를 한참 동안 해요.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말씀이 들어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 진짜 기도 시작해. 종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 노트 가지고 다니다가 종이에 적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일까지, 네, 오늘 구하온 아이들 500명에게 마지막 빵을 다 나눠줬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아이들 아침부터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해결해줘. 이렇게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혈로 방언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다 말씀이 오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놓고 죽으라고,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십니까? 머리가 깨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마음이 깨어져서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집안의 중독의 영이 아웃되기를 바랍니까? 가난의 영이 아웃되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오면서 뭐 차를 몰고 오면서 막 정신이 산만해지고 뭐 몇 명에게 전화 받고 이러다 보면요, 사람의 기억력이 어찌 그리 좋은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상구? 27 하신 분들에게 박수. 예? 이분들은요, 기도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머뭇머뭇해요. 다시 얘기하면 상구 이러면 말이에요, 상구가 뭐야? 뭐 제품 이름인가?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차량을 타고 오면서도 기도 제목을 잃어버려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합니다. 유황연 빨간 노트 하나 사가지고 빨간 펜으로 기도의 제목 적어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이루어지면은 파란색으로 줄 그으면서 2025년 8월 21일 응답. 그러다 보면 여러분 1년에 365가지 이상은 반드시 제가 약속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의 문제 365가지가 내년엔 따라붙질 않아요, 여러분. 동행하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근성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짜 성공 레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떤 무흥사께서는 소천하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제대로 바라보고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예, 여러분, 인내는 뭐냐?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약간 신경질이 나요. 차라리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얘기하면 3가지는 들어주겠지.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3가지 해결하고 나면 한평생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어가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상상들 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가난의 영, 가난의 생각,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제대로 바라보고 계속 쳐다보면 인내가 다가옵니다. 인내가 다가오는데, 인내는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느낌이 올 때까지,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저를 영생으로 이끄니 저는, 따라하세요, 저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럴 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처럼, 자, 제대로 바라보고 계속 쳐다보고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가졌으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제대로 바라보고 계속 쳐다보고 인내하고 또 바라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릇 준비가 되면 여러분은 사르밧 가부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에베소 3장 20절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일을 잘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말이에요. 자, 자기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온 라반 삼촌에게서 한 가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소개받습니다. 허락받아요. 그런데 라반 인간, 이 세상에 거하는 뒷발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야곱조차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인간 앞에서 야곱은 부욕해 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발견해요. 뭐냐? 양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하얀 양들이에요. 그런데 알록이 달록이가 나오면, 바둑이처럼 나오면 너 주겠다 이러는 것이에요. 아니, 양이 무슨 우유 짜는 젖소입니까? 전부 그렇게 나오겠어요? 네. 차라리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신실한 노력은 다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바라보면서 부욕해 되는 걸 바라보는 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에 가서 살구나무, 포도나무, 신풍나무라고 돼 있어요. 알록달록한 나뭇잎이에요. 요걸 가지고 말이에요. 양들이 물 먹는 데 가서 일단 마구마구 막 씻어놓고, 그리고 양들이 볼 때마다 알록이 달록이로 바뀌어라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추상적이다 얘기하는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뭐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생각을 바꿔줬어요. 생각의 구조가 뭡니까? 어제까지는 야곱은 라반 집안의 종된 자였는데 오늘부터는 CEO예요, 여러분. CEO예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양들 앞에서 하고 있는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제가 야곱 일대기와 비슷한 예화를 한국에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 중에 브라질에서 최고 있는 한국 커피가 무슨 커피예요? 여러분 알죠? 최고로 맛있다. 맥심. 요건 PPL이 아닙니다. 이 커피는 김모 사장님이 개발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삼성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들어갔어요. 어느 시절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시절이 언제예요? 과거에 이병철이라는 분이 삼성을 처음 세울 때. 이름이 김모모예요. 그래 성만 알려드립니다. 김씨예요.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삼성의 모든 일에 협력하면서 자신의 일처럼 했다. 특히 설탕 만드는 제일제당 만들 때는 이분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말이에요. 50대 중반에 은퇴하기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들 부회장님, 사장님, 전무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옆에다 놓고 꼭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큰아드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간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이든 꼭 돕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동서 무슨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부욕해 되는 걸 바라보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행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전하고 성령과 함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양들이 야곱에게서 태어날 때마다 알록달록 맥시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부 알록달록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전인자가 바뀌는데 몇백 년 걸렸다고요?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 압니다. 400년 걸렸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양의 임신 기간만큼 그 기간을 통하여서 양의 유전인자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실패 유전인자, 가난 유전인자를 오늘 밤에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서 살구나무 잎사귀 왔다 갔다 하고 신풍나무 잎사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마스 캐리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사람이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 공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 계시는가 알려주면은 여러분 보혈로 목표를 정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축복받을 때까지 바라봅니다. 보혈 뿌리면서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급할 때 간헐적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응답 받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처럼 기도응답 받아 치유되는데 다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다시 병자 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떡합니까? 한 번 바라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바라보고 한 번 성공은 영원한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넘치면은 성령을 따라서 참된 성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성공, 우상 성공이 아우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참된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걸 동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면 참된 성공이 바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보혈로 씻기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보혈과 사랑이 만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들은요 성령 불 받아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성공이 다가오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간절하면 가끔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답이 오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긍정적인 성경 구절들을 많이 만나면 잠언 22장 4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성공을 거두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복은 1000배이고 여러분은 갑절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 1000배 만배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 이분이 사용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걸 잘 사용했어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오로지 말씀이 떨어지면요 오로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소중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임재입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친밀함이 쌓여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고 성전이 계속 청소돼요. 그러면 성전이 청소되어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럴 때 기적이 기적으로 남아 있어요. 기적이 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도 3개월 만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 기적 한번 맛보고 말이에요, 한평생 아무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인생들 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평생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목표를 정확하게 해놓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세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파스칼이에요, 철학자. 이분이 기독교를 비난하다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이런 걸 여호와 하나님은 왜 허락하실까요? 파스칼이 얼마나 그 당시에 기독교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1년만 시간 주면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게 하겠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칭찬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를 죽도록 시기에 질투하고 욕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예수가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읽다가 거듭나 버렸어요, 여러분. 눈물 뚝뚝 흘렸는데, 눈물 뚝뚝 흘리고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써놓은 설교를 보다가 교회를 갔는데 하필 그날 예수피 설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예수피를 마십니다. 따라하세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거듭나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피를 마십니다. 예수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예수피를 마십니다, 예수피를 마십니다, 예수피를 마십니다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 버렸어요. 성령에 불 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가 쓴 일기장에 불이야라고 적은 천을 옷에 꿰매 놓을 정도로 불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썼어요. 그러고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랬어요. 여러분, 불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불 받으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그의 전기에 보면 말이에요, 그게 전부였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여러분 마음속이 가난의 영으로 다시 휩싸였던 거, 부정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살아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령으로 말씀 붙잡고,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참된 성공을 가져오는 말씀이 들어갈저다.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할저다. 이분이 무너질 뻔했어요, 여러분. 불 받았는데, 그렇게 불을 받아갖고 천에다가 성령의 불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꿰매어가지고 다닐 정도였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는데 내일 아침에,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9구단 2단 중에 2구가 나올 수 있어요. 2구. 그리고 이런 현상이에요.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많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요? 죄와 사망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나 은혜나 하나님의 선물이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오늘 단장이라도 여러분 속에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 동반하고 예수 피를 마시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말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의 감동을 자꾸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이게 리바이벌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 3편 정도 연속으로 쓰면 제 얼굴 표정이 기억날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어떤 자세로 왼쪽 어깨가 내려갔는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갔는지 머리카락이 2대 8이 왼쪽 가름만지 오른쪽 가름만지 이게 생각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미 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공의 사진이 찰칵찰칵 찍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짜 성공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나간 거예요. 이것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탄신과 악한 정욕이 떠나갈 때 내일 아침에 이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복의 복음입니다. 광복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여 여러분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급해집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쩌면 말이에요. 저 모습일까요? 말이 좋아 저 모습이지 어떻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저 모양일까? 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기적이 되지 않아요. 은혜를 유지하세요. 기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고난이 다가오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저 모양일까? 어쩌면 저렇게 저 모습일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을 집어다가 성경에 한번 넣어서 출애굽기 현장으로 보내볼까요?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3일길 목마른 길을 좀 걸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목마르다고 또 불평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아직 400년의 묵은 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열의 하나의 법칙이 성립돼요. 여러분 400년 노예 근성을 가지고 묵은 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씻는데 10분의 1의 시간이 걸려요. 40년 걸려요. 그것도 말 잘못해가지고 기도의 음성,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복임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될 때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기적이 되어버려요. 응답이 상식이 되어버려요. 응답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사랑의 능력교회 아버지 어머니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님 심정이에요. 왜냐? 응답 받으면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정년 퇴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년 퇴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말이에요 5년이라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 그때 자녀들이 돈 쓸 일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야지, 대학원 보내야지, 유학 보내야지, 유학비 보내야지. 아직 자녀들은 불안전한데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응답 받으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 모습으로 맨날 달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분들도 넘어지거나 절대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말이에요 돈 쓸 일이 훨씬 많아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 돈 타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축복의 사람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스라엘 찬송의 제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쏟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쏟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패의 중독의 영
가짜 성공 우상이 떠나가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주시고, 계속 주시고, 언제나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혈로 축복 속으로 빨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꿈꾸십니까? 신앙 안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한 번에 뭔가를 해보고 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까지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네, 교회를 따라 평가받을 때 우리의 성공 여부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친밀하게 기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도장 찍어줍니다. 오늘 말씀 8절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여러분의 성공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영광 속에서 함께 기뻐하면 이것이 성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 가짜 성공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는 조급 중독이에요. 빠름 중독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사를 마치고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앞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빠르게 포기해버려요. 그러고 몇 년을 다닙니까? 38년을 더하여서 40년 우상 숭배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400년 동안 마귀의 종노릇 했다고 치면은 열의 하나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40년은 씻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50세, 60세, 70세 이러면 그것의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오늘 단장이라도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열의 하나의 법칙을 따라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더욱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열의 하나의 법칙을 따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빛나는 위대한 것들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은혜 가운데 있고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적합 물질들 말이에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러는 것이 더 쉽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것이 더 어려워요.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부욕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그러니 집안에서 우상은 떠나가고 간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보혈 따라 성공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편 139편 14절 읽어보세요. 139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가 깊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럴 때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너의 여호와임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최저 라반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스러지면서 신풍나무 흔들고 단풍나무 흔들고 살구나무 흔들고 포도나무까지 잎사귀 막 흔들고 물에 담궈놓고 막 처절할 만큼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을 때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 옛날 성경을 보니까 내려놓고 가리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리 빛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역자들 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리워 놓습니다. 왜 가리워 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말이에요,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데이비드 로이스, 이분이 누구냐?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어쩌면 성공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잊혀짐일 것이다. 숨겨짐일 것이다. 가리워짐일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버립니다. 가리워 놓습니다. 보혈로 부르짖고 성령 충만한데 내려놓아 버립니다.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역 중에 한동안 우리를 가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밀어냅니다. 회피합니다. 그 때로는 소진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른 동역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소원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힘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없이 가리워지는 시간 속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앞길이 조금 말이에요,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친 다음 단어가 뭐냐? 다 이뤘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여러분. 가려짐은요, 늘 나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은 침착하게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이 가려지는 시간을 견디기 힘듭니다. 몸속에서 안 된다 귀신, 조급한 귀신, 빠른 귀신이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상과 함께 다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가짜 성공 귀신들 다 빠져나갈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 때문에 사역에 뒤처지고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혈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능력 구조 속에 들어옴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혈이 있으면 이런 것을 빨리 이겨가기 시작해요. 그냥 뒤처질 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우리가 숨겨진 시간 속에서, 가려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단지 내가 감정신앙으로 심통이 나 있을 뿐입니다. 심통이 나가고 보고처럼 마음이 볼록해지니까, 보세요. 볼록해진 보고가 바다에 있을 때 이 녀석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은요, 볼록해지면요, 자기는 화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고를 해수욕장에서 만난 사람은 너무 귀여워요. 왜? 도망가지를 못해요. 힘을 빼야 도망가는데 볼록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뜰채로 뛰면 됩니다. 뜰채로 그냥 뛰면 돼요. 요거는 말이에요, 풍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녀석들을, 우리 현상이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증명하라고 애쓰던 옛날 모습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는 순혈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성공,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는 참된 성공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광복의 복음이 내게 있음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8번 한라와 백두와 땅끝까지 준비해 주세요.